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9월 13일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상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봅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뒤돌아서서 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은밀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매우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매우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쉽게 침범해 오지 못하는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왔지만 모세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칠흑 같은 암흑가도 같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내려놓고 싶었을 겁니다. 애굽 군대와 싸워 비장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다에 빠져 목숨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모세가 한 일은 전쟁을 하는 것도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그리고 자살로 결론을 맺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위기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위기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6개월 넘게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이 허락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매일 교회 문을 닫아놓곤 있지만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지는 않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서 매일매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4장은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가 선지자 이사야의 아주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5부분으로 나눠서 조금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의 고통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고통에 무관심하고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감정이 없고 표정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가 아닌 말 구유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이 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그러한 내용이 63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고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풍요로울 때에는, 그리고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에는,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지 아닌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위기와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사야 6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이나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이사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서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이사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이사야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사야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7절에서 그 기도의 핵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까지 했던 이 이사야의 기도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십니까? 주님,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주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갈 길을 잃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의 목을 놓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돌아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64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지금 나타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산들이 진동하고 이방 나라들이 떨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사야는 눈물을 흘리며 강력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돌아오시길 바라고 주님의 임재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나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지막히 고백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잎사귀같이 시들어 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7절에서 이사야는 그 죄의 결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 7절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인데 스스로 분발하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라 광야로 나갈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죄인의 결과를 7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실 이 7절 후반부는 세상 만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소멸하여 사라질 뿐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서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소멸하고 사라지고 죽어가고 생명을 다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에, 우리는 자격이 없기에 그렇게 사라져도 할 말이 없고 정죄를 받아도 지옥에 머물러도 불평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사야가 눈물을 쏟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지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현재의 모습을 이사야 64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사오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사람이 살던 장소가 빈들 광야가 되었고 전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황폐하게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겪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사야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4장 12절인데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어찌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괴로움을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뚫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만히 계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64장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를 요약하면 몇 마디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닮아 주님을 붙잡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며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부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세상 속의 영광을 쫓으며 오늘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먼지뿐이지만 주여, 성경에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떨며 산이 진동하며 땅이 울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과 같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 선교기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헌금한 내역은 주보에 따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아직 연장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오후 3시 40분 정도 되는데요. 아직 정부에서 연장을 할지 말지를 발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4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발표가 있을 시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예배, 수요 예배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멈추고 다시 모여서 함께 드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애와 사도 아무 근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빛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온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